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성장 원리는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제가 청소년부 친구들에게도 정말 자주 얘기하고 제가 평일 예배와 오후 예배 설교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도님들과도 자주 나누었던 그리스도인의 모습 중 강조했던 것이 바로 성장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전에 나누었던 말씀을 짧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우리는 나이가 적고 많음과 상관없이 또 신앙의 연차가 적고 많음과 상관없이 예수님도 성장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장해야 한다.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네, 이제 대부분 다 기억이 나는 표정들로 저를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어느 한 곳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야 함을 우리가 모두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의 목표는 분명한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의 헌신만을 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은 사역하며 또 살아가신 곳은 성전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장을 하려면, 즉 예수님과 닮아가려면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하고, 제자 훈련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 과정을 마치면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는 제자가 되었다고도 생각을 하게 되죠. 어쩌면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을 신학교에 가서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방법이라고도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인데요. 물론 이것도 열매가 맞습니다만 이렇게 한 부분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삶의 전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참된 성장임을 믿습니다. 참된 제자,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참된 제자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참된 제자로 성장하게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하고 계신 일,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할 본질적인 부분을 다 이루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배우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것으로 만듦으로써 우리가 점점 성장하며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이 온유해야 한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온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도 자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강박이 되어서 짜증이 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겸손해야겠다라고 반복적으로 생각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조금 겸손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쭐해지게 되고 또 내가 정말 겸손한가? 이런 질문이 생기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겠다며 겸손해야 돼, 온유해야 돼 라고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게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비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진리로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죠. 우리로 예수님을 닮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켰던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사실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점점 따라가게 될 때, 올바르게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원리를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이라는 이 이야기는요,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서 나오는데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세번역 성경에서는 선고라는 단어를 써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는 죄 없어,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봐줄게,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또 대한민국 전통 유교 전통 가운데서 의인, 착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원래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생기고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의 피를 믿을 때라는 말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흘린 그 피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데 종종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자신에게 특별한 느낌이 없다고 해서 예배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하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나의 느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묵상할 때 이에 따르는 깨달음도 오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느낌도, 또 성령의 체험도 같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이 진리를 이해하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점차 변화되고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구절에는 믿음으로라는 말이 두 번 나오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로마서 3장 24절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죠. 2절에 보면은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오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이를 본문에서 은혜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초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분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서 로마서 5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영광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우리를요, 5장 2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상태로 그러한 자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를 담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서 나타났고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번역을 하였고, 새 번역에서는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난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즉 믿음의 원리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이 된 우리는요,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만,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에는 끊임없이 느낌을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날은 옛날보다 조금 더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아주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별히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내가 어떻게 감동을 받는가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 통용이 되어지고 있죠. 이러한 일은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나쁜 점도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서 자기의 감정과 느낌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이 심지어 진리까지 내 느낌대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설교나 강의를 들을 때도 느낌이 와야 합니다. 뭔가 느낌이 오는 것이 있어야 이게 좋은 강의구나,
아, 이게 은혜로운 설교구나 라고 내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느낌이 오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는 어쩌면 그 사람이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단 것을 먹고 또 잠이 깨서 조금 컨디션이 좋아지면 같은 내용을 들어도 오, 좋은 말씀이네, 오, 좋은 내용이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변했을까요? 아니요. 이것은 자기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어, 정말 제대로 된 올바른 것을 믿고 있는가? 또 어떻게 믿는가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죠. 앞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전적으로 반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믿음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세 가지 특징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믿음에는 역사, 영어로는 work입니다. 일하심. 그리고 믿음에는 또 아니고 또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요. 소망에는 인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정말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요. 인내가 없으면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소망은 반드시 인내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수고가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은 가짜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에는 역사, 영어로 워크가 있습니다. 즉 믿음에는 행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으면 그 믿음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점을 강조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인데요. 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에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야고보는 행함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나 야고보나 모두 살아있는 믿음, 곧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는다면요, 행함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진리와 믿음, 믿음과 행함이 관계는 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믿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만큼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함이 나타나면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면, 즉 그 진리를 믿게 되면 거기서 행위가 나오고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닮기 위해 변화되는 과정에서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이 진리를 우리 삶에 드러내는 근본적인 원리, 또 우리 삶과 말씀을 연결시키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 난 왜 모자랄까? 난 왜 이렇게 별로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혹은 반대로 우리보다 훨씬 못난 사람을 보면 그래도 난 좀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느낌에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요, 물론 우월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열등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반응이 마음의 평안으로 일어납니다. 내가 열등하다, 내가 우등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요, 사람마다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시키기 위해 주신 달란트와 환경들은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가족 내에서도 다르고요. 친구와 다르고 동료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면 차별이고 불공평하고 또 세상이 미워지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미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감정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남과 비교해서 자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잘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존재만으로,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함께 하기 힘든 사람이 꼭 한 명씩은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관계가 힘들다는 것은 우리의 느낌입니다. 느낌.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만 보면 내 마음이 평안이 깨져, 또 기분이 나빠지고 불쾌해져 하는 사람이 뭐 교회에도 직장에도 어쩌면 가정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다 보면 상대방의 약점과 문제점이 훤히 알게 되고 너무나 잘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 참 피곤하다라고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느낌입니다. 느낌. 그리고 이 느낌이 심지어 다 옳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만드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된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사람을 대할 때 그저 불편하고 피곤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싫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도 변화시키고 계심을 믿으면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 세상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도 그분께 여쭈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나보다 돈도 훨씬 많고 더 잘 벌고 다른 사람은 또 별 어려움도 없이 그냥 마음껏 즐기면서 돈을 쓰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면 그때 나도 악착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저렇게 즐기면서 살아야지. 나의 노후는, 나의 미래는 앞으로 더 행복하게 돈을 펑펑 쓰면서 지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재물 이만큼은 어떻게 사용을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주관자 되심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검소하게 살면서 너의 것을 나눠주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 혹시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면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마음껏 누려라,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고 받아들이면요, 그에 따라서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말은 거짓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다른 종류의 행동,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행동, 다른 마음가짐, 다른 베이스에서 우리의 행동과 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을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내고 이것이 믿음의 원리이고 성장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또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는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우리의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에 따른 열매가 우리 삶에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요. 경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실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가실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믿을 것도 많아집니다. 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네.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와, 이렇게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많이 알게 되고 그것들을 더 많이 믿게 됩니다. 믿는 것이 많아질수록, 받아들이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 삶에는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더 많이 하나님과 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신 그 지식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조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해서 내 생각은 하나님을 가둬서 이 하나님이 맞아,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가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창세기를 보니 이런 하나님이, 마태복음을 보니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잘 알게 되고, 그럴 때마다 머리만 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같이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 지식이 점점 더 선명해져서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억지로 내가 믿어지지 않지만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점점 더 선명하게 알게 되어지고 그 놀라운 진리와 약속을 내가 믿고 그것에, 그 약속에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 내어놓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하고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새감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올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면서 그 행함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 열매를 맛보고 또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수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성장 원리는 믿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삶으로써 행함이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닮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지만은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었는지, 올바른 믿음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올바른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며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세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바르게 성장해 나아가면서 서로가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믿음의 행함이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 정말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세강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세강교회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 또 한 영혼이 되어서